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매우 무겁고 심각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용서는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있다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엄하게 훈계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8가지 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요. 사랑의 외침입니다. 마치 위험한 절벽 앞에 위험, 접근 금지라는 표지판을 세워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경고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는 8가지 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들, 첫 번째로 살펴볼 죄는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님께 대해 한 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면 이미 이 죄를 범한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방언이나 은사에 대해 의심했다가 혹시 이 죄를 범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 회방의 죄는 그런 단순한 의심이나 일시적인 불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도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명명백백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사탄의 일이라고 왜곡한 것입니다. 성령 회방의 죄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분명한 역사와 감동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복음을 분명히 듣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알면서도 자신의 교만과 완악함 때문에 끝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마음에 임했는데도 계속해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악한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50대 중반에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인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기도 후에 완전히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의사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은 이 놀라운 치유를 보고도 그건 그냥 자연 치유된 거야. 하나님이 뭐가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허위 소문을 퍼뜨린다며 하나님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훼손했습니다. 성령님은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부인의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절대로 예수는 안 믿겠다. 그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의 죄입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일시적인 불신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끝까지 악의적으로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이 이 죄를 범했을까봐 걱정하고 계신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이 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회방의 죄를 범한 사람은 회개할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만은 때로 긍정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신감, 당당함, 자존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취급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단순한 자신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물리치신다는 말의 원래 뜻은 적극적으로 대항하신다, 전쟁을 벌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는 정면으로 맞서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교만을 미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이 바로 사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번이나 내가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교만의 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부유해지면서 내가 이만큼 성공한 것은 내 능력과 노력 때문이다. 하나님이 뭘 도와줬다고 그러냐?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지고 학위가 높아지면서 과학시대에 무슨 하나님이야? 종교는 무지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일으켜 세웠는데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돌아가는 데라며 마치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시고 교회에도 많은 헌금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도 내 돈이 들어간 일인데라며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목사님도 결국은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생활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업이 어려워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에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사업이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결국 그분은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능력, 기회, 축복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회개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깨달아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고 반발하고 책망을 받아도 당신이 나보다 뭐가 나아서? 라고 대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바로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의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것을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뭐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 있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미움을 살인과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을 대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을 한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이토록 심각하게 여기실까요? 첫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미움은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가리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하셨습니다. 미움과 살인의 근원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보아온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시던 두 분의 성도가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이가 좋으셨는데 교회 내 어떤 일로 인해 의견이 달라지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오해가 점점 커져서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교회에 나와서도 서로 인사하지 않고 한 분이 앞에서 기도하면 다른 분은 아멘하지 않고 심지어 서로에 대해 뒷담화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 번 중재를 시도했지만 둘 다 저는 절대 먼저 사과 안 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한 분은 교회를 떠나셨고 남아있던 다른 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점점 차가워져서 교회 출석도 뜸해지셨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하나님에 대한 미움으로 번져갔나 봅니다.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예배드려도 은혜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미움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기도도 예배도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형제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미워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까? 그 미움을 계속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은 그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받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시대적 풍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 골라서 믿으려고 합니다. 위로와 축복에 관한 말씀은 좋아하지만 회개와 순종에 관한 말씀은 외면합니다. 은혜에 관한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심판에 관한 말씀은 무시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은 이에 대해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계속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그것이 진리임을 알면서도 계속 고의로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속죄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선택적 믿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신의 취향에 따라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11조 말씀은 구약시대의 율법이니까 지금은 해당 없어, 지옥에 관한 말씀은 너무 무서우니까 상징적인 표현일 거야라며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거부입니다. 과학이나 철학, 심리학 등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이야,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가르침이야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합니다. 세 번째는 실용적 무시입니다. 말씀은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하지만 현실은 달라.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 이상적인 얘기로 어떻게 살아? 라며 말씀과 삶을 분리시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신학을 전공한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성경 지식도 풍부하고 설교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성경을 학문적 텍스트로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성경도 결국은 고대 중동 지역의 종교 문헌 아닙니까? 물론 영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그 모든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처음에는 지적인 호기심으로 시작된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경 전체에 대한 회의로 번져갔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부활도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표현한 것이겠죠. 천국과 지옥도 현실이라기보다는 영적 상태를 비유한 것이겠죠. 결국 그는 신학을 그만두고 교회도 떠났습니다. 몇 년 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인류의 종교적 유산 중 하나일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부분적인 의심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전체를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시편 119편 89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듯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선택적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바로 거짓 증거하는 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거짓말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생활을 위한 필요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하는 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 중 하나로 분류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살인자,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짓말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탄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증거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짓으로 전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입니다. 10계명 중 9번째 계명이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사실이 아닌 말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전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거짓 증거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포장하거나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된 변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매우 신실한 성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고 간증도 은혜롭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한 간증들이 대부분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없는 기적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며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전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바꿔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과장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거짓말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분의 신앙 자체가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없고 예배드려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했고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거짓 증거하는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거짓말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가지,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가지가 거짓과 관련된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혀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또한 시편 101편 7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내 눈앞에서 서지 못하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당신의 면전에 설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사랑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입술에서 거짓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거짓말이라도,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거짓이 죄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진실의 길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라고 하면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21세기 현대인인데 무슨 우상숭배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대적 우상숭배의 정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물질 우상입니다. 돈, 재산,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라며 물질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우상입니다. 가족, 연인,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자아 우상입니다. 자신의 능력, 지식,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될 거야, 내 경험으로는 이게 맞아라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종교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종교적 행위나 의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 헌금, 봉사 등을 마치 공로를 쌓는 수단으로 여기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보다는 종교적 행위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셨습니다. 교회에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충실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의 중심은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라면 주일 예배도 빠지고 기도회도 빼먹고 심지어는 정직하지 못한 거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사업이 잘 되어야 더 많이 헌금할 수 있잖아 라며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때서야 그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온통 사업 회복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상담 중에 제가 혹시 사업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화를 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 스스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업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분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돈이 제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품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거늘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마음에 우상을 품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피하라는 것은 단순히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달아나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는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상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7번째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바로 부모를 저주하는 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점점 평등해지고 있습니다. 권위보다는 친구 같은 관계를 추구하고 세대 갈등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며 부모를 저주하는 것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한 잠언 20장 20절에서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깊은 어둠 가운데서 꺼짐을 당하리라고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저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욕설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적으로는 가볍게 여기다, 멸시하다, 무시하다는 뜻도 포함합니다. 즉,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마음으로 멸시하거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것을 이토록 심각한 죄로 여기실까요? 첫째,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효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부모를 통해 우리를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셋째, 부모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남성 성도였는데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자주 드시고 화를 잘 내시는 분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성도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저런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바꿔주세요. 술 끊게 해주시고 성격도 온순하게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은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때서야 그 성도는 아버지와 화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원망과 미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 앉아 있으면서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이제야 후회하시나 봐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성도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께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어떡하죠? 그분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부모를 저주하는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죄는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자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큰 축복을 약속합니다.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이 따라오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3절. 또한 잠언 23장 22절에서는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어머니가 늙었다고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23장 25절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잘못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저주가 되어 여러분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고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8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마지막 8번째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가벼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지저스, 예수야 같은 표현들이 일상 언어로 사용되고 심지어는 욕설이나 감탄사로까지 사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로 분류하고 계십니다. 10계명 3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 여기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계명들과 달리 이 계명에는 특별한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 것입니다. 감탄사나 습관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예수님, 주님 등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나 찬양이 아닌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데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을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이나 저주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의미 없이 반복하거나 찬양할 때도 진심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젊은 성도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답답하고 죄책감이 듭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해왔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친구들과 농담할 때도 예수님이 보고 계셔도 이렇게 하겠어? 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했습니다. 심지어는 거짓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정말이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기도도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기도의 능력을 잃게 되며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시편 113편 3절에서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라고 했고, 잠언 18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모든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주목하사 자기 앞에 있는 기념책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기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도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가 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원망스럽게 부르거나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거나 진심이 아닌 상태로 기도하거나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8가지 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서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끝까지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것. 둘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죄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며 자신을 높이는 것. 셋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의 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믿거나 거부하는 것. 다섯째, 거짓 증거하는 죄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 여섯째, 우상 숭배의 죄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일곱째, 부모를 저주하는 죄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부모를 멸시하고 저주하는 것. 여덟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절망감을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나도 이런 죄들을 범했는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이 아직 회개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8가지 죄 중 어떤 것이라도 범했다면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하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택하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질문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